회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옳은 자가 될 수 있을까?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을까?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거룩함에 조화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것인가? 많은 사람은 오순절에 허다한 무리가 죄를 깨닫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질문한 것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의 첫마디는 회개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말하기를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하였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3장 19절. 회개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 죄를 버리지 않을 것이요. 또한 진심으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회개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많은 사람은 저희의 악행이 저희 자신에게 고통을 미치게 할까 두려워 저희가 범죄한 것을 후회하고 혹은 외모적 변화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상 의미로 회개가 아니다. 저들은 죄 자체보다도 그 고통을 슬퍼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영구히 잃어버린 것을 알았을 때에 슬퍼한 것이 그런 것이다. 발람은 칼을 빼들고 자기의 가는 길에 선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자기 생명을 잃을까 염려하여 자기 죄를 자백하였다.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고 목적을 바꾸지도 않았고 악을 미워하지도 않았다. 가룟 유다도 자기의 주를 판 후에 부르짖기를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고 하였다. 마태복음 27장 4절. 이 고백은 정죄에 대한 무서운 생각과 심판에 대한 두려운 공포 때문에 그의 범죄한 심령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것이다. 그에게 임할 결과가 그에게 공포심을 주었다. 그러나 그는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팔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배반한 사실에 대하여 충심으로 마음을 찢는 애통을 느끼지는 않았다. 바로가 하나님의 형벌로 재앙을 당할 때에 형벌을 더 받지 않기 위하여 자기 죄를 자복하였으나 그 재앙이 그치자마자 다시 하나님을 거역하였다. 이것들은 다 죄의 결과를 두려워한 것뿐이요 죄 그 자체를 슬퍼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신의 가마에 순복할 때에는 양심이 각성되어 죄인은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신성한 율법의 깊은 뜻과 신성성을 얼마만큼 깨달을 것이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심령의 구석구석을 비추어 암흑 가운데 감춰진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 죄에 대한 자각은 마음과 뜻을 붙들게 된다. 죄인은 여호와의 의를 깨닫고 자기 자신의 죄악과 불결함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을 살피는 자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게 된다. 죄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성함의 아름다움과 순결의 기쁨을 깨닫고 자기가 정결케 되어 하늘과 교통할 수 있기를 사모하게 된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한 기도는 죄에 대하여 참으로 슬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그의 회개는 참되고 마음 깊은 데서 나온 것이었다. 그의 회개는 참되고 마음 깊은 데서 나온 것이었다. 죄를 변명하려는 노력도 없었고 정하신 형벌을 피하려는 욕망도 그 기도의 동기가 아니었다. 다윗은 자기의 범죄가 얼마나 흉악한지, 자기의 심령이 얼마나 더러워졌는지를 깨달아 자기 죄를 미워하였다. 그가 기도한 것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함만이 아니라 마음의 순결을 얻기 위함이었다. 그는 성결의 기쁨, 하나님과의 융화와 교통을 회복하는 것을 갈망하였다. 그의 심경에서 나온 말은 이러하였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1절 2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시편 51편 1절로 14절. 이러한 회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승천하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얻는 것이다. 많은 사람은 바로 이 점에서 실패하여 그리스도께서 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도움을 받지 못한다. 저들은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회개는 저희 죄의 사유를 받게 하는 준비 단계라고 생각한다. 물론 회개가 죄의 사유보다 먼저 있을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구주의 필요성은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자만이 느끼는 까닭이다. 그러나 죄인이 예수께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그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인가? 회개가 죄인과 구주 사이에 한 장애물이 되어야 할 것인가? 성경은 죄인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려면 먼저 회개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오직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언덕으로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다. 베드로는 다음에 기록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한 그의 말 가운데서 이상의 말 뜻을 밝히 드러냈다. 이스라엘로 회개하게 하사 제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사도행전 5장 31절.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제 사유함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이 우리의 양심을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옳은 동기의 근원이 되신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증오심을 넣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진리와 순결에 대한 모든 욕망, 즉 우리 죄에 대한 모든 감각은 그리스도의 신이 우리의 마음에서 활동하신다는 증거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하셨다. 요한복음 12장 32절.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위하여 죽으신 구주이심을 죄인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갈바리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볼 때에 구속의 오묘한 이치가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로 이끄신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나타내셨나니 죄인이 이 사랑을 주목할 때에 이 사랑이 심정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에 감명을 주고 심령에 통회하는 생각을 일으킨다. 사람이 혹시 저희가 그리스도께로 이끌려 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기 전에라도 저희의 죄악적 행실을 부끄러워하여 어떤 악습들을 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사람이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진정한 욕망으로 저희 생애를 개선하려고 힘쓸 때마다 저들을 이끄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저들이 알지 못하는 한 가마력이 저들의 심령에 작용하여 양심이 각성되고 예부 생애가 개선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저들에게 십자가를 쳐다보고 저희 죄 때문에 못 박히신 자를 주목하게 하실 때에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절실히 깨닫는 것이다. 저희 생애의 악함과 저희 심령에 깊이 뿌리 박힌 죄가 저희에게 밝히 드러나게 된다. 저희는 그리스도의 의를 얼마만큼 이해하기를 시작하고 부르짖기를 죄가 무엇이간데 죄를 범한 자를 구속하기에 그처럼 큰 희생이 요구되는가? 우리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모든 사랑, 이 모든 고난, 이 모든 굴욕이 요구되었는가 할 것이다. 죄인이 이 사랑을 배척할 수도 있으며 그리스도께로 이끌려 가기를 거절할 수도 있을 것이나 만일 죄인이 거절만 하지 않으면 그는 예수에게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구원의 경륜에 대한 지식은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고난을 당하게 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동시에 십자가 밑으로 이끌리게 할 것이다. 천연계의 사물에 작용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은 또한 사람의 마음에 속삭여 사람이 가지지 못한 무엇을 찾고자 하는 말할 수 없는 갈망을 생기게 한다. 이 세상 사물은 저희의 갈망을 만족시킬 수 없다. 하나님의 신은 저희로 하여금 평강과 안식을 줄 수 있는 것들, 즉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결의 기쁨을 찾도록 인도하신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보이는 가마력과 보이지 않는 가마력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아무런 만족을 주지 못하는 제약적 쾌락에서 저들이 당신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무한한 축복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간단없이 일하신다. 이 세상의 터진 웅덩이에서 마시려고 헛되이 애쓰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기별은 목마른 자도 올 곳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는 것이다. 계시록 22장 17절.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무엇을 갈망하는 그대들이여, 이 갈망이야말로 그대들의 심령에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라. 그대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기를 구하며 또한 그대들에게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완전한 순결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구하라. 구세주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완전히 실천되었다. 사욕이 없는 사랑과 자선은 그의 심령의 생명이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이 악한 것을 깨닫는 때는 우리가 구주를 쳐다볼 때, 즉 구주께로부터 우리에게 빛이 이를 때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이 악한 것을 깨닫는 때는 우리가 구주를 쳐다볼 때, 즉 구주께로부터 우리에게 빛이 이를 때이다. 우리는 혹 니고데모와 같이 우리의 생애는 정직하였고 우리의 도덕적 품성은 바르다고 자만하였을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우리는 보통 죄인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겸비할 필요가 없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빛이 우리의 심령을 비출 때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불결한지를 깨달을 것이다. 우리는 생애의 모든 행실을 더럽게 한 우리 동기의 이기적인 것과 하나님께 대하여 가진 저기를 깨달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더러운 죄에서 깨끗이 씻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화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그리스도의 순결의 빛은 심령을 꿰뚫어 모든 오점을 밝히 드러내고 사람의 품성의 결함과 결점을 폭로한다. 또 이 빛은 신성치 못한 욕망과 심지어 불신실과 입술의 불순결함을 명백히 드러낸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함으로 하나님께 불충성한 죄인의 행실이 자신의 눈앞에 드러나게 되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신의 감찰하시는 감화를 받아 찔림을 받고 통회하게 될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의 순결하고 흠없는 품성을 볼 때에 자기 자신을 몹시 싫어하게 될 것이다. 선지자 다니엘이 자기에게 보냄을 받은 하늘 사자를 두른 그 영광을 보았을 때에 그는 그 자신의 연약함과 불결함을 깨닫고
혼도 되었다. 그는 그 기이한 광경을 보므로 받은 바 영향을 말하기를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라고 하였다. 다니엘 10장 8절. 이렇게 감동을 받은 사람은 그의 이기심을 미워하고 그 자애의 정신을 가증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품성과 일치되는 마음의 순결을 구할 것이다. 바울은 말하기를 율법의 의로는 즉 외적 행위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라고 하였다. 빌립보서 3장 6절. 그러나 그가 율법의 신령적 성질을 깨달았을 때, 그러나 그가 율법의 신성한 성질을 깨달았을 때 그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다. 사람들이 외적 생애에 적용하는 것처럼 율법의 문자대로만 판단한다면 그는 죄에서 먼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가 신성한 율법의 깊은 뜻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자신을 볼 때에 그는 스스로 겸비해져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고 하였다. 로마서 7장 9절. 그가 율법의 신성한 성질을 깨달았을 때에 죄는 참으로 흉악하게 보이고 그의 자존심은 사라져 버렸다.